설교 전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마음과 행동을 하신 일이 있으면 속으로 빨리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힘이 듭니다. 빨리 속으로라도 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물론 네 복음서가 다 특징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기록되어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혈통을 가지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려다 보니까 1절부터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배경이 없는,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위주가 생기느냐 하면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까지도 인종적 차별 없이, 민족적 차별 없이, 경제적 차별 없이 너희들까지도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들이 막 나와요. 근데 설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 위주로 많이 그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7장 본문은 31절로 37절은 아주 큰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따로 나가서 고치셨습니다.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안타까워서 탄식하신 것이 한심스러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니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그대로 열려서 귀가 듣게 되고 혀가 굳었던 것이 펴지면서 자유롭게 말을 해서 말이 분명해졌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은, 이 사람은 듣는 것은 전혀 안 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데 어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농아인들을 보면 전혀 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방을 해야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말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하고 이런 것들이 애들이 몇 년을 들어요. 태어나서 2년, 늦은 애들은 좀 3년. 그럼 그걸 들으면 모방에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말이 트인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농아들은 귀가 듣기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도 안 내느냐 하면 소리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나은 농아였던 것 같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눌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조금 많이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치들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상태. 살기는 살아도 기본권을 누리고 멋지게 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형편을 영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나 듣지도 못하고 기능이 어눌한 열리지 않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에바다, 주님의 열리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열려야 될까? 첫 번째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혀가 열리고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영적으로 전혀 열리지 않으면 혀가 있지만 온전한 회개도 못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바다, 열려라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 회개가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근데 말 한마디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그냥 주야라도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라도 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정말 불쌍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죄를 가려주신다. 그건 복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회개 한 번 못해요. 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응답 못해요. 못 받아요. 주님은 기도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지 주목하고 계시는지 훈계를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 열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예수님의 긍휼의 어루만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자비로우심도 만져줘도 경험 못해요. 만져줘도 경험 못해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이 늘 맹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의 귀, 영의 혀가 열려야 하늘의 음성도 듣고 죄도 털어버리고 하늘의 비밀도 내 입으로 말하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빽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빼기라도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 빼기라도 사용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뒤처지지 않죠. 그래야 밀리지 않죠. 그래야 탁월해지죠. 그래야 앞서지죠. 분명히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는데, 그 응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이라도 영이라도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라도 해야지. 늘 맹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올해는 영적으로 에바다, 열려라 라는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열리려고 주여라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의 소리라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였던 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근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람을 만나기는 엄청나게 만나는데 그들이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 이것만 주고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이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아우성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할 일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없어요. 사업으로 만났어도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의 증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친구로 만났어도 그 친구는 나에게 구주를 소개받는 축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좁든 넓든 만나게 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을 자꾸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업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지라고. 혹은 실족한 사람이면 다시 일어나게 하라고.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끌어다 붙이는데 나는 엉뚱한 짓만 하고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가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탁탁 하면서 너무 멋지게, 간결하고도 멋지게 잘 훈련되어진 선수가 하면 그 프로의 그 손길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옳지 않음을 옳지 않다 하십니다. 옳은데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옳다 해라 격려하십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 이게 옳은 건지 만 건지 내가 용기가 없으면 옳은 것도 말게 되어지고 내가 객기가 있으면 안 좋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펑펑 일 터지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교회에도 어려운 일을 만들고 내 삶에 귀신을 부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귀신을 부르면 부적을 쓰든지 구슬하든지 점을 치든지 부르면요 그 귀신은 쉽게 안 나갑니다. 부적을 쓰면요 10만 원짜리 부적 2만 원짜리 썼으면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써야 하고요. 그 부적이 효과를 보려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려면 10만 원짜리 써야 되고요. 나중에 100만 원짜리 써야 되고 1000만 원짜리 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점점 더 큰 귀신을 불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슬요 100만 원짜리 했으면 나중에 300만 원짜리 해야 되고요. 나중에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요. 나중에 몇 천만 원짜리 굿 해야 됩니다. 억 단위 굿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귀신을 부르는 일을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왜? 무식의 객기가 그런 것까지 하게 합니다. 무지의 객기가 자기 영혼을 얼마나 참혹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리면 말씀을 읽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 갈 것인데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15절 16절 아니 16절 17절도 보실래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가장 그렇게 하기에 유익한 자료가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과 같은 흑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등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죠? 전에 평창에 살 때 의문정 목사님이 밤에 산에다가 염소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밤에 심부름을 가느라고 차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라이트를 켜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이제 음정 목사님이 일하고 있는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고 있길래 거기는 불빛이 새어 나오길래 라이트를 끄고 시동을 끄고 그 빛을 향해서 쭉 갔습니다. 그러고 뭔가를 갖다 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문을 꽝 닫고 나왔는데 빛은 내 뒤에 있을 텐데 깜깜한 산 중에 라이트 빛이 전혀 없고 빛이 전혀 없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못 가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그런 경험을 다 했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만한 진짜 그때 반딧불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반딧불이라도.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역할 때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반딧불이 몇 마리가 모여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빛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저쪽에 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돌에 꽝 부딪혀서 넘어지고 앞이 돌인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아닌가? 분명히 아는데 아닌 거예요. 소리 질렀죠. 뭐 팍. 그러니까 목사님 문을 열어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문만 열어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빛만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경험을 다 했네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막해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준이 안 생기, 기준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데 한글은 깨쳤기 때문에 읽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한 2줄 읽으면 앞에 읽은 첫 절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네.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이 책을 읽고 천상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책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것만 기록해놨습니다. 시시껍절한 거, 허접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기록해놓은 것도 아니야. 내게 유익한 것만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이 정말 지루하고 졸립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열려야죠.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문을.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는 그런 열림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성경 읽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밤을 샌 일은 전혀 없는데 내가 성경 공부에다 밤을 다 새워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열리고 기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끼리 말없이 사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닙니다. 그 사는 구성원들 모두가 정상 아니에요. 그 사람만 정상 아닌 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열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요. 말도 못하고 늘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도 털지도 못하고, 만일 너희가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번도 용서해 주세요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털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생아예요? 아기를 기르는 젊은 엄마들 얘기할 때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애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니까 아파도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것도 못한다니까요. 엄마 맘마도 못해. 하나님 아버지 맘마 주세요도 못해. 아니 엄마 맘마도 못해. 제일 쉬운 것이 애들이 제일 먼저 입대는 것이 엄마잖아요. 그리고 맘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 맘마도 못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엄마 맘마도 못해? 바울은 로마에다 편지를 쓰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스스로 직접 고한다. 우리는 천주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고 가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길은 열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열었어요. 근데 맨날 뭐 중보만 기다리고 있어요. 천주교를 다니시든지.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줄 거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출애굽을 전제하고 그걸 암시하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3장에 보면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전제하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한단 말입니다. 출애굽이 성공한 프로젝트입니까? 실패한 프로젝트입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부르짖어라 제발 좀.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어느 만큼 확신을 줘야 내 입은 열어질까요? 엄마도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만큼 더 얘기를 해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여라도 하시라니까요, 주여라도. 소리 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 들으시겠죠? 영이신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열려지려면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혼자 기도도 잘하고 많이 하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를 평생 못해요. 권사님이. 자기 기도 순서가 오면 교회를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예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은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열립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갈 때 주야라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열려. 세상에 우리의 입을 가지고 오만 때만 별 얘기는 다 하고 살면서 기도만 못해. 그게 뭐냐고요. 세상에 별 얘기는 다 해요. 똑똑한 얘기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엄마도 안 나와.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할 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것을 준다고 해도 그런 약속이 있었어도 하나도 구하지 못해요. 하나도 구하지 못해. 아무리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아마 비싼 뷔페를 1인당 몇십만 원 하는 뷔페를 쫙 차려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저것 좀 가져다 주세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나 저거 주세요. 기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사람들은 다 맛있는 거 가져다 먹는데 나만 못 먹고 있어. 왜 너는 안 먹어?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왜 안 먹어?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도와주느라 그러죠. 속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왜 안 먹어? 속이 안 좋은가 봐.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도 못하고 나 저것 좀 하나만 주세요도 못해가지고. 말만 하면 주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회개는 회개대로 해야 되고요. 구함은 구함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문이 에바다 열려져야 합니다. 5번째, 물질의 문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땅을 좀 주세요. 학교를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땅을 주세요. 근데 없잖아요, 돈이. 그래갖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사람들이 다 땅 따먹기처럼 금거 놓고 이걸 지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를 나한테 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임대료, 매달 임대료 나는 게 사실은 버거운 달이 많아요.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혼자 감당을 해야지. 내 몫이니까. 하나님, 임대료 내지 않을 수 있게 좀 주세요. 사람들은 다 땅 따먹게 해요. 금거 놓고 여기까지 내 거, 여기까지 내 거, 여기까지 네 거. 나라도 똑같아. 지들 나라 여기까지 우리나라 거, 여기까지 니네 나라 거. 그거 금 침범하면 막 총 쏘고 대포 날라고 핵 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나죠. 물질은 분명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소나기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줘야 준대요.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온도라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돈은 돌아다녀야 돈이라고요? 돌려야 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대접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쓰세요. 집 없는 분들 집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혀진 분들이 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들의 11조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11조 드려야 하는 거 아시죠? 제가 11조 지금 새 첫 주의 첫날에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11조에 대해서 있다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구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신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마태복음 자꾸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11조와 봉헌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자, 느헤미야 1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2절. 느헤미야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유다, 온 족속이, 온 유다가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11조를 드렸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는요 드려서 레위 족속의 생활비로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례를 맡은 사람들. 그래서 레위 족속은 가나안 정복 때 다 그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서 줬어요. 땅을. 그러나 레위족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들어오는 11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는 법전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 11장 42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 떼먹는 것은 죽는 것인 줄 알고 11조 잘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렸다. 그러려면 드리지 마가 아니라 들이되 이것도 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는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는 성도나 하지 못하는 성도나 11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100개를 얻습니다. 100개 중에 90개는 네가 가져. 네가 써. 10개는 드려. 이게 11조 아니야. 10개 중에 하나는 드려. 10%만 드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다 쓰고 하나만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보면 11조 드리지 말라고 강의하는 목사님도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가르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조 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천국 가서 누리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11조가요.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드리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있을 때 1,0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남원장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10분의 1인 건 똑같은데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떼먹은 적은 없어요. 저는 언제나 조금씩 더 드리려고 해요. 몇만, 몇천 원 그러면 그냥 다 만 단위로 다 올려서 드리거든요. 일단 다 만 단위로 올려서 드리고. 어떤 분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떤 분은 10의 2조까지 드리려고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요, 진짜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은 편안하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10만 원 드리기는 조금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뻐근해져요. 100만 원을 드려본 적은 없어요, 저는.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은 드려본 적이 없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간에 반띵을 한 거를 보면,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띵한 거 보면 1억 벌었을 때 1,000만 원 드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1,000만 원을
왜냐하면 10만 원 있을 때 그 100만 원 벌었을 때 90만 원 가진 것이 많은데 10만 원, 10만 원일 때 만 원? 사실 10만 원일 때 만 원은 10만 원, 9만 원도 적지만 만 원이 하는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건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형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는 좀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참 기묘하게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1000만 원은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9천만 원이 있지만 1억에 9천만 원이 있지만 요 1000만 원까지 맞아 있으면 더 요거 맞춰가지고 뭔가를 더 크게 할 수 있겠거든요. 11조가 여러분 11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에도 마음 열고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요거 떼고 저거 떼고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이번 달에는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만 월로 정해서 요만큼만 드리고 그런 변칙과 반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칙과 반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과감하게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올해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헌금이 11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도 열려졌으면 좋겠고 주일 헌금도 단위가 달라지면 좋겠고 선교 헌금도 하면 좋겠습니다. 구제 헌금 하면 좋겠습니다. 목적 헌금도 있습니다. 목적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해요.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고. 1000번의 예물을. 네, 1000번의 예물을. 전에 보면 1000번제를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매일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 거죠. 뭐 1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1000번이면 많죠.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0번제를 해요. 여러분 1000번제는요 3년 하는 거예요. 3년 매일 3년. 근데 솔로몬은 얼만큼 1000번제를 기간을 두고 했는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 드렸는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너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서 벌벌 떨렸던 거예요. 진짜 그때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들의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너의 지혜와 영광과 부를 주겠는데 너의 이전에도 너만한 놈이 없었고 뒤에도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나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오늘은 5가지의 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 열려야 한다. 예.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가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문이 열려야 헤매지 않고 좀 정돈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엄마도 못하는 삶을 살지 말자. 다섯 번째는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앞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앞페이지. 올해 그림 있는 그쪽을 보시면 2021년 표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 봉사와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 다섯 번째 성도의 역사하는 힘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끝내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거룩한 그리터기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을 열어주세요. 괜히 지금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불러 내 마음에 살게 하는 집을 지어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해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각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일단 소리를 내서 말을 하세요. 말을.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생교회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저들이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허탄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생을 온전히 쫓아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심령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유쾌하게 주의 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당당하고 힘있는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시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발을 묶어두고 행치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손발을 풀어 에바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갖추어지게 하시고 생의 목표가 열려서 이제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아름다운 보석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묵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심의 열매들을 하나님이여 펴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